예, 오늘 이 말씀으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만 딱 집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의미가 반밖에 안 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서, 이곳이 어디냐면은 헐몬산, 헬몬산이라고도 부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헐몬산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항상 눈 덮인 산이에요, 맨 꼭대기가. 근데 그 산 아래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우상 신전들이 즐비했어요. 그곳에 가봤더니 우상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 우상 신전들이 즐비한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죽은 요한의 영이 다시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가 다시 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아무 소리 못할 때 한 제자가 일어나서 그 유명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즐비한 가운데, 우상단지들이 즐비한 가운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네? 정말로 유명한 이런 유명한 절, 그런 이 절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신앙 고백해보라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삼는 자요,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신앙 고백했는데 갑자기 냉탕으로 들어갔어요. 뜨거운 온탕에서 갑자기 냉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칭찬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였다. 참, 이런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이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갑자기 넌 사단이야, 넌 사단이야. 그러니 이 베드로가 정말 어디 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칭찬받았는데 금방 정말 꼬랑지가 정말 숨겨놓고 싶을 정도로.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는
12 제자 가운데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치 아픈 제자들, 속 썩이는 제자들 3명 뽑았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애제자 3명이라고도 말하는데, 하여튼간에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 3명의 제자 데리고 어디에 올랐어요? 변화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 올라서 정말로 흰 옷보다도 더 흰, 정말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흰 옷으로 빨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가 되사 눈을 들어보니까 2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셋이서 얘기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토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체험, 영적 감화를 받은 이곳에서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저 세상, 저 미물들이 있는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 셋이서 집 짓고 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벙어리 되고 또 간질병이 있는 그 아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네, 고쳐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자리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갈릴리 호수의 남쪽 가버나움으로 옮깁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또 들었어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서 툭툭 던졌거든요. 나 얼마 못 살아. 나 얼마 있으면 죽어. 그 지나가는 얘기를 툭툭 던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 같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죽는다는 말이 사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다시 확인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싶어. 못 들은 척 하고 싶어.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늘 함께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좋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보다 자신들 가운데 능력을 조금 더 펼쳐주기를 바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서 능력으로 3,000명 먹이시고 5,000명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좀 자주 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더 많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좀 자유케 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더 많이 훈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위대한 사람을 쫓는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을 쫓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정말 메시아로서 자리를 서실 때 한 자리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 없다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 곁에 없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또 무시합니다. 또 무시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제자냐? 누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제자냐?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냐? 우리 중에 서열을 가려보자. 내가 첫째다, 내가 둘째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희들 방금 전에 나를 따라오면서 어떤 논쟁을 하는 것 같던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계속 십자가 질 생각만 가득한데 내가 죽는다는 소리를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계속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죽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그런 얘기만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나는 죽는다. 며칠 있으면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종종 나타나는 일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둘 중에 한 분 먼저 가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분이 이 돌아가시는 와중에 자식들 병원에 모여서 호흡이 다 끊어지고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부모의 재산 어떻게 나누자는지 부모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며칠 있으면 몇 날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은 그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그 나중에 그러면 영의정은 누가 하지? 좌의정은 누가 하지? 그럼 내무부 장관은 누가 할까?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까? 정치경제부 장관은 누가 할까? 12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메시아가 되셨을 때 한 자리를 하는데 서열을 가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학교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콜릭의 아이들을 여러분이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도 그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90수 100수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이제 열흘 있으면 너의 본향 천국으로 와야 한다. 열흘 있으면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열흘을 앞두고 어린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난 이제 열흘밖에 못 살아. 천국에서 살자.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철없이 확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린아이라서 그런다 쳐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 지금 앞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야 될 그 도리가 무엇인지 수만 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많이 봉사하고 또 많이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많이 듣는데 그 속에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진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 뭐 때문에 다투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서 다투는 거예요. 다툴 때 그냥 다퉜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겠죠. 알지? 내가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 칭찬받은 거 알지? 옆에서 그랬겠죠. 칭찬은 무슨 칭찬이야. 너 보고 사단이라 그랬어. 또 어떤 제자는 그러겠죠. 내가 지난번에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 내가 갖다 준 거 알지? 그때 도시락 내가 찾아냈어. 제자들이 이러면서 다퉜을 거라고요. 자기의 섬김을 가지고, 자기가 행한 섬김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자, 앉아봐 얘들아.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자리에 다 앉혀놓고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오늘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가르침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됩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냐, 누가 첫 번째냐, 누가 으뜸이냐 말하는데 저 끝이 되는 사람이 첫째가 된대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합니다. 무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끝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1등,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기업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1등 기업, 인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토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빨리빨리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건지.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 항상 2등만 했어요. 몇 등만 했다고요? 2등만 했어요. 초등학교 6년 내내 2등 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한 학년에 반이 일반밖에 없었어요. 달리기 하면 매번 그 친구랑 같이 뛰는 거예요. 그 친구는 육상부 선수였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운동회를 했는데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운동회 마치고 오는 저를 보고서 상신아 오늘 운동회 했다고? 예, 오늘 운동회 했어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그래 몇 등 했니? 몇 등 했어? 그래서 몇 등 했어요? 2등 했어요. 제 팔뚝에는 2등짜리 도장 동그란 숫자 동그란 거 안에 2등 써있는 그 도장이 3개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제가 2등 3번 했어요. 자랑하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집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그까짓 거 2등 그까짓 거 2등 뭐에다 쓰냐? 1등 해야지. 1등을 한 번도 못 한 거야? 그러면서 팔을 툭툭툭 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1등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1등 하라고 그래요. 첫째가 하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째가 되래요. 끝이 되래요. 그러면 그게 1등이래요.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요 천국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법칙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 법칙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직분을 붙일 때 뭘 붙이냐면 수석집사, 수석장로, 수석권사, 부목사도 수석 부목사. 근데 수석 부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 끝에. 안내를 서도 어느 위치에 서야 돼요? 저 끝에.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늘 섬기기만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감동인 것 같아요. 늘 집에서 밥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밥을 해주면 특히 남편이 밥을 해주면은 그거에 그냥 또 감동을 받죠. 빨래 한번 해주고 또 집 청소 한번 해주면 또 그거에 감동받고 늘 남의 등을 밀어주던 사람은 또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면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 보다가 평생을 때밀이 하던 아버지 등을 아들 형제들이 명절날 다 모여서 아버지 등 닦아주는데 아버지가 엉엉 울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설교하다가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또 은혜가 돼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섬김의 귀한 메시지가 되는 사건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단체 가운데 유명한 선교단체 정말 손가락 그 순위 안에 드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의 지도자 가운데 론센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한 젊은이에게 주님의 종에 대한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론센이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론세니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른다네.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그때 자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다네. 만약 다른 사람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든 것과 동시에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것일세. 그러한 때에 그래 맞아. 나는 종이야. 나는 주님의 종이야. 주님이 섬기라 하셨으니 나는 섬기는 종이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자네는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된 것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침례받는 사람들 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또 주님의 종 되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평생 뒷덜미 잡는 것 같아요. 그쵸? 집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 우리 모임에서 우리 무시하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 나 무시해? 그럼 난 너 안 봐. 나도 너 사람같이 안 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그거잖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와야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노상심이 없어져야 목회가 잘 되고, 부부생활에서도 노상심이 없어져야 부부가 건강해지고, 자녀 양육할 때에도 노상심이 없어져야 자녀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난 더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종 되겠다고 세상 거 포기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나도 이게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도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나도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는 원래 종이에요. 그래요, 나한테 더 싸붙이세요. 저한테 더 해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갈 때에 으뜸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으뜸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요, 어디 가면은, 어느 공동체 가면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드러내놓고 싶을 때가 있고, 그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평범할 때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내를 좀 드러내고 싶을 때,
드러내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으뜸이 된다, 첫째가 된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으뜸 제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으뜸 제자로, 첫째가 하는 제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에 내가 이번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송화영 집사에게 맡겨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정말 어떤 사람을 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12명을 자리에 앉히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아마 그 집에 또 예수님 구경하고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몰려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머뭇거리던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가운데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12명 동그랗게 앉히고 가운데다 세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전에 누가 크냐고 할 때 주님을 섬긴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나 주님을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섬긴지 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지를 알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한 거다. 당시에 어린아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 구실 못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이 되느냐? 12살부터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12살이 안 된 거예요. 그나마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인간이 또 안 돼요. 12살 먹어도 인간이 안 돼.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들도 옛날에는 인간이 아니에요. 남성들은 그때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12살 먹어야 사람이 되는데 남자라야만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아이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이 아이를 영접하여 이 아이를 섬기면 나를 영접하여 나를 섬긴 거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김 받았으니까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꼬들빼기하고 파김치를 담아주셨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 김치를 담아줄 때 정말 좋은 마음과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밥값하느라고 또 기도를 해.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명절날에 누구한테 찾아가서 인사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나 좀 잘 봐달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있을 것 같아. 고마워서 주기도 하죠. 고마워서 주기도 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기브 앤 테이크 하려고. 내가 예수님만큼 섬겼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예수님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나한테도 해주실 거야.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이나 없을 것 같아요. 다 누구나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고 또 인지상정 아닙니까? 아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맛이 있어야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맛이. 왜 그래요? 몇몇 분은 아니라는 분위기야. 나는 그렇게 산 적 없는데요, 뭐 이런 분위기야.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도 오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2살도 안 된 아이한테 잘해줬어. 그럼 그 아이가 기억할까요?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키워봤자 헛속을 한 얘기 참 많이 하시.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를 놓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여 섬기는 것이 나를 영접하여 섬기는 거랑 똑같다. 돌아올 수 없는, 섬김의 보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능하면 다음 달에 우리 도서관에 입고되는 도서에 저 책을 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은 저기 조그만 글씨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 따라합시다.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결은 종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제와 본제를 합쳐놓으면 그런 뜻인 거예요. 위대함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함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미 테니는 그 책에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 세포 속에 섬김의 DNA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 약 수십 개 조의 세포가 있는데 눈에는 눈의 세포가 있고 손에는 손의 세포가 있는데 모든 세포들이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모여서 눈을 만들어요. 세포들이 모여서 코를 만들어요. 손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만들어짐과 동시에 손이 만들어지면, 눈이 만들어지면 몸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세포들이 갑자기 몸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들로 돌변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세포로 변하냐면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암세포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몸집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는 DNA를 집어넣어 주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특별히 하와를 지을 때 어떤 역할로 지었냐면 남편을 돕는 역할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누구 도와야 돼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남편 도와야 되는 게 임무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 기록하고 죽는 게 다가 아니라 남편 이름 석자가 세상에 알려지고 세상에 기록되도록 남편이 온전한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이 중요한 때에 딴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애를 쪽쪽 빨고 그 애를 안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근데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이시여, 왜 여러분에게 돕는 아내를 붙여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위대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미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이 막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겼어요. 돌아올 보상 없어요. 보상 심리 갖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해도 또 누군가를 만나도 이게 깔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얼만큼을 그 사람을 섬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데, 이게 늘 깔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나한테 못 해줄 때 서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 없이 섬겨야 진정한 으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왜 해요?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 하나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깔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한테 얼마큼 잘했는데, 내가 저 목사님한테 얼마큼 잘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을 위한 것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메시지로, 오늘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정말 돌아오는 보상심이 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 자리 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난 그만 죽어야겠다.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주님? 지금 주님 때문에 지금 직장 다 버리고 온 거 아시죠?
지금 배 다 부둣가에 썩고 있는 거 아시죠? 그물 다 썩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세무서 사무실 문 닫고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이 메시아가 되셔야 우리가 한자리에서 그거 다시 찾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 마음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 안 들어와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안 들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건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십자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회 와야 되는 날짜니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직장 가서 세상 가서 또 한 자리 얻어야 되고 한 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그쵸? 제자들도 엄청 헷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거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얼른 자고 내일 또 출근하고 내일 또 만날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서 계약 성사 시켜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성사 시켜줄 줄 믿습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고 보상 심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인간 취급 못하는 너희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그 인생을 차라리 섬기라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저께 인도에서 사역하는 싱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의 나이를 내가 잘 몰라요. 근데 50이 넘은 것 같아. 인도 가신 지 7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석교사였대요. 난 수석교사가 뭔지 몰랐는데 교장 교감보다 더 높은 자리래요. 대학 교수로 말하면 석자 교수래요. 근데 수석교수 전국에서 넘버 2였대요. 수석교수협회 회장 다음 부회장이었대요. 그리고 내년이면 수석교수협회 회장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이제 교육계의 최고의 자리라고 하는 교육감 같은 자리에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거 버리고 다 갔어요. 거기 가서 섬기는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분 이제 다음에 우리 11월 달에 모시기로 했는데 그때 듣기로 하고요. 그 인도의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가 학교를 세우고 섬겼는데 거기에 있는 자기와 동역하는 한 현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선교사님 같은 분 처음 봤다고.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선교 주시는 분은 처음 봤다고. 현지인들도 선교사님들 많이 겪어보죠. 우리도 목사 전사님 많이 겪어보죠, 여러분도. 처음 봤다고.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우리 안에 그걸 의식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 생애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